렘넌트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다 한번 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장 한번 펴봅니다. 다 폈나요? 13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찾았죠? 네, 같이 한번 살라미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이 내용 저번에 영상 본 적 있죠? 되게 재밌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만들었던 영상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서론을 봅니다. 구원의 길을 먼저 해볼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어떤 존재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알겠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다른 것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 무지에서 오는 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과 재앙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후대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3직분을 얘기해 보세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이야.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알겠죠?
그분을 영접하며 원래 인간의 모습,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증인으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서론 한번 봅시다. 우리는 먼저 뭘 가져야 할까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맞아. 마귀가 임금이야.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막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같은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K-팝, 아이돌, 돈 많은 부자들, 연예인을 부러워해요. 자, 장원이 형 부럽습니까? 맨날 지나가면서 장원이 형이다 막 이러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연예인을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그죠? 랩런트들조차도 아이돌을 부러워하고 우상시하는 거야. 우상시해요. 그래서 꺼도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바꾸어야 할 랩런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자꾸 어디에 끌려가냐? 세상적인 문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배후에는 흑암이 반드시 역사함을 알고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가질 게 뭐냐?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주셨어요. 감히 흑암 검세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았는데 받았으면 어째?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사모님이 예솔이한테 10억짜리 차를 사줬어. 누릴 수 있어 없어? 왜? 운전을 못하잖아. 스포츠카를 사줬는데 운전을 못해. 그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받았는데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이야. 알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한 로마의 군대, 헤롯의 성전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더불어 집중이 안 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장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기도 속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있어요. 뭘 봐야 될까? 어릴 때 볼 게 있어. 지난주에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죠?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뭐 지었을까? 알아? 이 핸델은요, 음악가로서 이제 명성을 쌓아가는 이 중간에 엄청난 위기가 와.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인 이 질병으로도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였어요. 막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표였어. 그런데 핸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짧은 시기에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아마 들으면 다 알 거야. 이따가 끝나고 들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증인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남기는 증인을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길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주셨냐?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달란트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비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10% 1%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 주제입니다. 데니엘이랑 이삭이 보고 있어? 그 영어로 된 거 보고 있어? 잘 따라와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묵상 주제 읽어볼까? 성령이 시작.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바울이 바보섬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알겠죠?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을 이길 수 있대. 그 힘을 나에게도 하나님은 주셨어. 바울이요, 사역지로 바보섬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바보섬으로 갔는데 그때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은요, 뭐였어요?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옆에서 어떻게 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당시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니까요,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때 마술사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도망을 가고 마술사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 한동안 눈이 캄캄하게 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총독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바울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바울은요, 영적 문제가 있었어. 영적 문제라는 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무슨 영적 문제가 있었을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야.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야?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져요. 마음의 불안, 공허함,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야. 그것이 이유 없는 갈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유 없는 불안, 우울, 공허, 갈급함 속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엄청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일일 거야. 그거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13장 읽었으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 사도행전 9장 보자. 사도행전 9장. 다니엘 9장 찾았어? 사도행전 9장. 찾았어?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니엘이랑 이사야를 읽어보자. 9장 1절. 왜냐하면 요거를 다니엘 이사기가 이해를 못할까봐 이런 거야. 읽어보자. 시작.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읽어봐봐. 영어로 읽어봐. 시작. 영어로 읽어야 돼. 왜냐하면 한국어가 좀 어려워.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서. 9장 1절 읽어봐봐. 읽었어? 9장 1절 읽어봤어? 뭐라고 나와 있어? 사울의 마음 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왔지. 그지? 이제 이 말 이해돼? 다니엘 이사야 이해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그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바울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오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주변에도 혹시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냥 별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그런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별거 아닌데 막 화내. 그런 친구 있어요.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아야 돼.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얻은 답이에요. 저번 주에는 아나니아에게 포인트를 맞췄죠. 아나니아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누림, 기다림, 도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근본 문제 해결, 참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자, 9장에 보면
바울이요. 잠깐만. 9장에 바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 하나님은요, 성령 인도받는 자녀에게 훈련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세요. 아니, 바울은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어디에 갔냐? 안디옥 교회에 간 거야.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다고 나와요. 사모님이 읽어줄게요.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고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나와요.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훈련을 받으면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언제나 훈련의 시간표를 주세요. 요셉도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게 하고 꿈도 꾸었지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게 뭐예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표를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 창세기 3장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237 5천 종족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현장에 뭐가 무너져요? 현장에 뭐가 무너져? 흑암이 무너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지금 재앙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전도자다. 난 렘넌트야. 나는 지금 훈련받는 시간표야. 여기에 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라고?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의 문화를 붙잡고 있는 네피림 세력, 세상 임금 마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하하. 바보섬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요즘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그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먼저 가질 게 뭔지, 내가 먼저 볼 것이 뭔지,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또 우리 서론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 살릴 힘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상대할 렘넌트야. 왕을 치유할 렘넌트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이렇게 기르고 계세요. 저주와 재앙을 꺾을 주역이란 말이에요. 자,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청 귀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보냈을 때 그 성전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어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완전히 망나니였잖아. 그런데 거기로 어떻게 했어? 한나가 아들을 보냈잖아. 사무엘을 보냈잖아. 뭘 봤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본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재앙이 가득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사무엘처럼 이 땅의 문화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꼭 편집해 보세요. 포럼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듣고 나가면 끝. 그리고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달란트 얘기하셨는데 나의 달란트는 뭐지? 나는 이번 주에 이거를 실천할 거야. 이런 것도 되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적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